아침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8장과 9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 있었고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기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고 나가다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은 박해와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기 양지에 있는 순교자의 그 묘에 가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그냥 값싼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지켜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수하고 지키다가 우리 후대에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통로가 되어 말씀을 흘러보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지키고 붙잡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부를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무리들이,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변방으로 사마리아로 심지어 이제 다음에 저기 먼 이방 땅까지 이제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게 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마치 산불이 날 때 산불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면은 그 불티가 튀어서 곳곳에 다시 불이 번지듯이 이 생명의 불이 곳곳에 흩어지고 있는 내용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핍박을 받고 흩어지면은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까라면서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짧은 지식으로 잘 모릅니다. 이들로 인하여 곳곳에 생명의 불이 붙어지게 하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생각을 고정하게 될 때 어떤 환경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소망을 가지며 나가게 될 수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더 생명의 말씀은 힘있게 증거되고 많은 이들에게 이르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내용이라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지금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와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기가 시작합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핍박을 피해서 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에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에 7절에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그랬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마리아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갑자기 이 8장에 기록이 돼요. 시몬이라고 말하는 이 마술사가 있는데 이 마술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칭, 스스로 자기가 큰 자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냐면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어가지고 그가 엄청난 마술을 행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술은 우리가 많은 눈속임을 뛰어넘어 아마 악한 영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도 나타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한 초대교회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술사 시몬이 답이 영지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가 마술사로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왔냐면 빌립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마술이 아니고서도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 시몬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시몬의 마술을 보았다가 이제는 빌립이 와서 나타나는 진짜 살아계신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 히터장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세례는 받았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은 물 세례만 받았고 아직까지 성령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다음에 이러면 10장에도 나옵니다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2장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요.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해서 선물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미 여러분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막 이렇게 안차를 하고 뭐 해야지만이 뭐가 고쳐진다고 말하면서 그걸 또 따르고 추종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우리가 이미 복음서를 봤습니다만 35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다르게 하면서 각자에게 다르게 그러한 병고침과 또 능력 행함을 행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마리아 성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베드로와 또 요한을 이곳으로 오게 했고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싫어했던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빌립도 성령이 충만한 자잖아요. 우리가 다음에도 알겠습니다만은 그 네시에게 간다게의 네시한테 가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세례를 주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빌립을 통해서도 성령이 임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처럼 베드로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게끔 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대인들이었던 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난한 지역이든 불교권이든 이슬람권이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 민족이 싫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또 주님이 부르실 그들에게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일본을 미워하지만 일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중국에도 북한에도 곳곳에도 이슬람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이 말씀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무릎 쓰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인하여 서로가 하나 되며 사랑하며 또 화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과 반복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이제 다른 이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물론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방언이었던 아니면 예언이었던 어쨌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임함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성령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18절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라. 그래서 내가 안수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 성령 받게끔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하죠. 자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죠.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근데 내게 있는 것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웠던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에 역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네가 생각했다. 근데 그 생각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하면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또한 나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다.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거저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령 사역이니 하면서 무슨 기도니 하면서 물질과 연관되고 돈 받고 하고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모든 세상의 그 중심이 돈이고 물질임을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돼요. 세상이요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지금도 변해 있지만 더욱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이 세 가지로 뭉쳐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에 다. 두 번째는 돈 사랑. 그리고 그래서 물질이 중심에 서는 거예요. 다 이 돈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직업도 뿐만 아니라 무슨 학교도 뭣도 이 다 돈의 비중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사랑. 점점 이 성적인 것이 문란해지고 이것이 상품화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해지는 그러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교회까지 들어온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판단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인도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막 세워지고 있는 사마리아의 믿는 자들 교회를 와서 지금 해방하고 다른 논리로 다른 가치로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 자체가 돈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사하여 주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려 할 때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 회개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이 베드로의 그 선언처럼 망하게 되리라. 내가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하게 되리라. 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렇게 맞고 서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의 충돌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간사 속에도요, 언제나 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가치적인 것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요 이제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6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갑자기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주의 사자라고 말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빌립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명령을 하는 거죠. 너는 가사로 내려가라. 근데 여러분 빌립은요 이 말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내려가면서 뭘 읽고 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사람이 누구지? 어린 영이 누구지? 하면서 마음속에 궁금해하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뜻을 구하고 이러한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성령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깨달음이 없고 때로는 이 부분이 어렵고 할 때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쓰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빌립에게까지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전적으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빌립을 이끌고 그 간다게 네시에게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셔요.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이르게끔 하고요. 도움을 주게끔 하고 그러게끔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29절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는 주의 사자로 표현을 하죠. 또 뒤에 여러분 우리가 9장에 가서는 다메섹 교상에서 이 사울을 부르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이처럼 주의 사자, 성령,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끌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빌립에게 나가라라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네시에게 말씀을 가르치게끔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직접 그 네시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빌립을 통해서 가르쳐 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데는요. 전도의 방법으로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하게 하고 에티오피아 그 네시에게도 이렇게 한 성령이 계시고 인도함을 받고 있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또 그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그렇게 떠나게끔 그렇게 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중에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라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죠.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빌립이
그를 가리켜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내시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다. 이제부터는 유대교를 믿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공포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게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래서 이가 에티오피아에 나가서 그곳에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로서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 상상력으로 알아보게 깨닫게 됩니다. 또 여러분 빌립은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주체적인 성령님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이 또 빌립을 이끌고 성령님께서는 원하는 곳에 세웠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8장이 넘어가고요. 9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세우는 장면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에까지 갑니다. 근데 다메섹은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서 대제사장들이 공문으로 이렇게 사람을 잡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전체 그 이방인 땅들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비록 이방인 땅에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권한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 그때는 이단이라 그랬죠. 이단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잡아 가두려고 끝까지 막 쫓아가는 거. 이런 열심이 사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들려주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땅에 엎드리게 되죠.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감옥에 가두려고 쫓아온 그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나는 예수다. 근데 너는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사울을 부르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요. 지극히 작은 자, 내게 속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요. 우리 주님과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상태에 있음을 우리랑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동일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말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아나니아야 내 주님이란 관계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11절에서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집가라는 거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근데 내가 사울의 기도 속에 나타나서 내가 보여줬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할 것을 내가 보여줬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8장에서는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이 나타나서 일을 행했는데 갑자기 9장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지금 동일하게 일을 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이 말씀은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성령을 모른다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것은 동일시하게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데 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다 들었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여 그렇게 넘겨줄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나더러 그렇게 주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나니아의 또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이러한 교통 속에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말씀에 마음에 순종하며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그릇이다.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표면적인 거, 지금까지 그가 행해왔던 과거의 행적들, 그거에 의지하지 말고 그는 지금부터 나의 일을 행할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너는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를 돌아봐요. 그 사람이 뭘 했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은 과거고 이제부터 그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나의 그릇이니 너는 미래를 보고 그에게 가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가 했던 행적을 내려놓고 내가 말한 이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는 가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갑니다. 갑자기 예레미야가 아나니아가 이제는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명령에서 따라갑니다. 특히 여러분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보이리라라는 것은요, 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에게 다 보여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바울이 이때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약 35년 이상 동안 그는 앞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질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생명 다하여 길을 달려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끌었음을, 이 보이리라라는 게 그거예요. 뭐 막 다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요. 그때마다 내가 그를 지도하면서 이끌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요, 때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뭐 어떻게 되고 미래에 다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다 보여주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요, 우리는 그 무게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 보이리라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다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그를 이끌 것이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이 말씀은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17절에 가면 이렇게 직접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바로 말하는 거예요. 형제.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내 형제 사울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이 바울의 눈에서 이제는 비듬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요, 눈이 밝게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아까 빌립과는 다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안수하니까 그 사울에게, 이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끔 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 즉시 그런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성경에 보니까 그 즉시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가 바뀌어져 가지고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니까 순식간에 그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로 말씀이 그의 속에서 움직이게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들,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저들을 두면 안 된다, 저를 죽여라 하면서 성문에 지키고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그 성벽에서 타고 내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주를 타고 성벽으로 달아서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에서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곳곳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갈릴리에도요. 유대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늘어나게 돼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교회는 성장하고 더 커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이제는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8년째 됩니다. 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면서 애니아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할 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일으키신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베드로는 순종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애니아를 이렇게 세워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제자라고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도르가라고 얘기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근데 그도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죽었어요. 아니 선행을 해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병들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병하고 이 선행하고 착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말씀드려서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을 받았던 이들.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갑니다. 4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럼 베드로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요. 그곳에 시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그들을 울고 있는 그들을 갖다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죽은 자를 살려내면은 더 사람들이 더 막 보고 더 우러러보고 더 예수 믿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때문에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히포크리시 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어떻게 보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행해져야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욥바에 있는데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뭡니까? 죽은 동물의 그러한 가죽을 이렇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죠? 율법에서요.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그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베드로가 더 이상 어떤 의식적인 율법에 얽매이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데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게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8장과 9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이 이루어지게끔 이끌고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